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기지 못한 기쁨이라고,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오늘 성경 17절 가운데도 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도대체 이기지 못하는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쁨일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가 되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요 정도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수준이 이게 정도가 아니구나.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도 참 좋은데 할배 하나님 이 말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딴 데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하고 할배라 하더라 이러면 저는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할배, 할매들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대답하세요. 똥을 싸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오줌 싸도 이쁘죠. 저지레를 해도 이쁘고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애가 똥을 싸도 방귀를 껴도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집 애가 똥 싸면 좋아요? 싫죠? 똥 쌌다 이러죠. 내 애니까 좋고 기쁜 겁니다. 애가 태어나서 뭔가 대단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했다거나 무슨 시험을 100점 받았거나 전혀 그런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실패했음에도 똥 싸고 오줌 싸고 했는데 잠 못 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손주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름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할배 하나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할배 같은 마음, 할매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봤더니요, TV 영상으로 이제 밑에서 영화부실이나 다른 데서는 제 얼굴을 감히 어디서 보는가 하면 영상을 통해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타나면 실물을 영접한 게 되는 거죠. 영상으로만 보다 TV에서 보는 분을 내가 봤다. 애들이 어떨 때 막 부끄러워 도망가기도 하고요. 어떤 애 막 달려가지고 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급이 무슨 급이에요? 거의 연예인급인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달려오면요 막 안고 이러다가 얘들이 시간이 조금만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식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달려오는 애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애가 누구 집 애인가 상관없이 내한테 달려와서 나를 좋아해 주면요 너무 좋은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만 있으면 막 달려가서 하나님하고 안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사실요, 우리를 사랑할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 사랑할 각오, 사랑할 다짐 다 해놓고 계신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든 어떤 모습이든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너는 그냥 내가 좋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기지 못하는 기쁨, 이 어떤 기쁨일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네가 기뻐야 나도 기쁘다. 이거죠. 네가 기뻐야 나도 기쁘다. 목사님 단어가 틀렸는데 네가 아니고 내가 해야 맞는데요. 알아요. 그런데 네가 해야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저에게는 네가 기뻐야 나도 기쁘다. 너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가 아니라 네가 기뻐야, 네가 기뻐야.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시온의 딸 노래해라. 이스라엘 기쁘게 불러라.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15절, 여호와가 네 뭐를 제거하고? 형벌을 제거했대요. 네 원수를 쫓아냈대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좋아해라. 제가 어릴 적 기억을 해보면요, 여름철 되면 무더니 정말 모기가 많았어요. 파리 모기는 떼거지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 매캐한 냄새를 남에도 불구하고 모기불을 피워가지고는 촌에서 막 하는데, 그러나 제가 모기 걱정, 파리 걱정을 안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딱 제가 누워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채를 들고 파리, 모기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 왜 쫓아내죠? 내 손주를 요 파리가 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옆에만 가면 할머니가 다 쫓아내. 파리 오면 탁 때리고, 탁 모기 오면 쫓아내고.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 밑에서는 잘 잘 수 있습니다. 모기 걱정, 파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마치 그 이야기처럼 들려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뭐예요? 파리 다 쫓아냈고, 그 다음에 네 원수를 쫓았으며 모기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모기한테 물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걱정하지 말고 잘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기만 해라. 내가 다 쫓아내준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네가 기쁘냐? 나도 기쁘다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애가 저 앞에만 오면 막 몸을 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오늘 날 만났다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면, 나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왔다 그랬대요. 저보고 하나님이래요. 제가 까딱하면요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단으로 갈 뻔했어요. 제가 하나님 될 뻔했는데, 그 아이가요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저는 그 애만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내가 그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내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거죠. 야, 네가 기쁘냐? 내가 더 기쁘다. 네가 좋으냐? 내가 더 좋다.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기쁘고 좋아하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도 하죠.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니까 기뻐지는 겁니다. 좋아서 춤추는 게 아니라 바꾸면 뭐예요? 춤추면 좋아집니다. 기뻐하라 할 때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쫓아내준 거예요. 없게 한 거예요. 두렵지 않도록 한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안 기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형벌을 제거하였다. 네가 죽어야 될 그 형벌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형벌을 받아 죽을 위기인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사면해 준 거예요. 사면. 너 안 죽어도 된다 해준 거예요. 안 죽어도 된다 한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서 꺼내준 거죠. 이 구원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시온에 따른 노래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기쁘게 불러야 되고, 예루살렘에 따른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모든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야기하십니다. 고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 지금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선포되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경상도 사투리죠. 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을 경상도 말로 바꾸면, 성경을 경상도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하나님이 네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잠을 쉰다. 아시나요? 잠을 쉰다. 우리 하랑이하고 알아요? 모르죠? 처음 들어보죠? 잠을 쉰단 말이에요. 이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의미가 뭐예요? 까무러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때문에 막 팔짝 그냥 자빠지겠다는 거예요. 까무러치겠다는 거예요. 난 네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고 그냥 네가 그냥 좋은 거예요. 네가 좋은 거예요. 똥 싸고 뭐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저희 집 딸아이가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얘가 미국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낳는데 어디로 가요? 미국 가서 애 낳으려는 사람이 아직도 많답니다. 원정 출산이라고 하죠. 배부르면 미국에서 애 낳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애 낳으면 걔 국적이 뭐가 됩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점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딸아이는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애를 낳는 순간, 애를 베는 순간부터 애는 태어날 미국 애를 베고 있는 한국 여자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막 해줘요. 애가 태어나는 순간 걔는 미국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부모는요, 이제부터는 미국 애를 키우는 엄마 아빠니까 그 나라에서 살도록 뭐 대충 뭔가 이렇게 혜택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국민 되는 거 여러분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거기 태어나니까 미국 국민이에요. 한국은요, 여러분 시험 쳐서 한국 사람 되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죠. 나는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한국 사람 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이러니까 감격이고 감사죠. 우리 딸은요, 애 낳고 난 다음에 내년 2월에 낳는데 애 낳고 한 몇 달 있다가 한국에 나온대요. 야, 왜 나오냐? 애를 데리고 왜 나오냐 하니까 나와야 된대. 네 그 정도로 애국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에 나와야 돈을 준대요. 한국에 애 데리고 오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뭐 얼마를 준다 하더라고요. 800만 원인가 11조를 우리 교회 할지 어디 할지 모르지만 준대요. 인천에 지금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죠. 인천이. 그 신문 타이틀을 보니까 인천은 애 낳으면 결국 뭐 시간 연령 따라서 1억을 준답니다. 1억을. 하여튼 그거 준답니다. 어느 나라 태어나니까 대한민국 태어나고 인천 갈까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그렇게 준대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태어나니까 준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무슨 자격도 없는데 태어났다고 모든 나라가 동원을 해가지고는 애 하나에 막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이것 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춤출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네가 기뻐야 나도 기쁘다. 네가 기뻐야 나도 기쁘다. 이 할배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는 다 쫓아내시고 모기 파리 다 쫓아내시고 없어서가 아니죠. 할배가 부채 들고 다 쫓아내줬다는 것을 나중에 철 들고 나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네가 이겨야 그 뭐예요? 나도 기쁘다. 하나님의 이기지 못하는 기쁨은 뭔가 하면 네가 이겨야 나도 기쁘다. 네가 이겨야 기쁘다.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자 보시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 뭐래요?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시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는데 매번 갈 수는 없고 할배가 시간 날 때마다 잠잠히 가지도 못하면서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보고 뭐래요? 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게 뭡니까? 손을 쭉 늘어뜨리는 거죠. 자, 아버지 손을 늘어뜨리면 어깨는 어떻게 됩니까? 어깨는 앞으로 말리고 축 처지게 됩니다. 50견 옵니다. 50견. 자, 어깨가 말리는 순간 목에는 뭐가 올까요? 각도가 가면 목 디스크 옵니다. 허리는 5번, 6번 다칩니다. 골반 틀어집니다. 관절 문제 있습니다. 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어깨를 이 팔을 늘어뜨린다, 네 손을 늘어뜨린단 말은요 축 처진 거예요. 아이고 그만 뭐 살 힘도 없고, 아이고 이게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힘드니까 손을 축 늘어뜨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뭘 자꾸 손 늘어뜨리고 뭐 못하니 안 되겠니? 소망이 없느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사실 거의 천사입니다. 다 어머니가 천사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엄마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천사 같은 엄마가 어느 날 제 동생이 어디 가서 좀 싸우다가 맞고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 천사 같은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맞고 오냐? 다음에 때리고 와라 그랬어요. 어떤 엄마가? 천사 같은 엄마가. 천사 같은 엄마인데도요 맞고 오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어디서 맞고 들어오고 손을 쭉 늘어뜨리고 다니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손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는 아무 힘도 없이 다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깨는 어떻게 딱 펴고, 손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뜨리지 못하죠. 손 여러분 걸을 때 제일 좋은 게 양반 딱 옛날 하듯이 딱 뒤에 손 잡고 하면요 이게 균형이 맞아진대요. 그냥 걸으면 축 처져 가지고 가는데 손끝을 먹고 손을 뒤에 딱 잡고 가면요 요게 방향도 딱 맞아 가지고 자세도 바로 된대요. 손 딱 먹고 옛날 양반처럼 딱 허리 딱 적혀 가지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라고 해요. 다니라고. 어깨 딱 펴고.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야 축 처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겁나냐? 너가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뭐가 겁나냐? 할배가지 예수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가 어떤 분이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우리 육신의 할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배 하나님은 어떠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뭘 못해주겠냐? 겁먹지 말고 나가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에 한참 하다가 힘들어가지고는요 축 처져 있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카타리나 폰 보라.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봤어요. 그 동상도 보고 있는데 카타리나 폰 보라 휴대폰 보란 말 아니고요 폰 보라가 이름인데,
이 사람이요, 남편은 앞에 나오는데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딱 보다가 어디 누구 죽었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랬다. 하나님 죽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왜 죽어? 내가 당신 얼굴을 보니까 쭉 찾아가지고 하나님 죽었는 뭐이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아, 하나님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죽은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죠. 쭉 처져 있는 그가 그때부터 새 힘을 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죠. 죽음, 생명을 걸고 이루어냈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드라마 중에 그런 그 대사가 있었죠. 그 대사 가지고 오늘 저도 설교에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어떤 대사가 있었습니까? 아프냐? 뭐예요 뒤에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제목이 뭐였죠? 하여튼 있었어요. 그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얼마나 이게 오글거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죠. 네가 아프냐? 그럼 나도 아프다.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쁨은 성도들이 이기는 것이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여러분, 로마서 8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토살당할 양처럼 대우받았어요. 그러나 37절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간들간들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그러므로 어깨 펴라 하는 거예요. 어깨 펴라.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깨 펴라 하는 것이죠. 겁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겨야 나도 기쁘지. 네가 져가지고 쭉 쳐져 있는데 내가 기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2도 꺾어놓고 그 다음날 이거 조금 잘못됐다 이거 돌리고 맞추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완벽한 빛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니까요. 바다를, 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제가 설교지만 일부 때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했는데요, 여러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가라사대 하면은 그때는 말을 들어야 돼요.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하면 오른손 들면 되는데, 가라사대란 말을 안 하고 오른손 드세요 할 때 오른손 든 사람은 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안다고는 해요, 다들. 자, 한번 해봅니다, 진짜로. 자,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드세요. 자, 내리시고. 내린 사람이 진 겁니다. 가라사대 안 했잖아요, 제가. 자, 가라사대 오른손 다 손 내리시고. 다시 손 부쩍. 3명 들었어요, 지금. 든 사람 진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가라사대 오른손 들고 내리고. 안 내려요? 자, 그러면 이제 내리시고. 지금 내린 사람 진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요, 자, 가라사대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 내리지 마라 하면 손 안 내리면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리라 하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쭉 쳐져가지고 네가 누구 아들인데, 네가 누구 자녀인데, 아니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네가 왜 어깨를 그렇게 묵 추그리고 돈 좀 없다고, 몸 좀 아프다고 푹 처질 이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푹 처져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다, 네가 이겨야 나도 기쁘다. 네가 이겨라, 이겨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따라서도 해봅시다. 네가 잘 돼야 내가 기쁘다. 네가 잘 돼야 내가 기쁘다 그래요. 19절부터 보세요. 1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어떻게 해요? 벌하고, 그 다음에는요,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너희가 그런 수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만들겠대요.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사로잡혔던 것을 돌려낼 때에, 회복시킬 때에 너희에게 뭐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뭘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앞부분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너희가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뭘 못해줄까 내 손자 위해서. 예전에 한번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탄 아저씨가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택시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 택시 하십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손자 용돈 주려고 택시한대요. 놀아도 되는데 손주 용돈 주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어쨌든 돈 모아가지고 손주 용돈 주고 신발 사주고, 지난번에 뭐 신발 사줬고 그 전에는 운동복 하나 사줬고 그거 위에 돈 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맞습니까? 안 돼봐요. 저는 인생을 몰라요 아직.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뭘요? 얘가 자라서 칭찬과 명성을 받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이스라엘이 바뀌어서 칭찬과 명성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힘을 돌이키게 한다고 해서 사로잡힘을 잡혀 있었어요. 중독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딱 얽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성 중독에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대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던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야 그 사람 예수 믿고 정말 잘됐다,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딸아이 때 일이죠. 딸아이가 키우다 보면 막 코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흥해라 해도 흥이 됩니까? 애가 그냥 흥만 하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죠? 콧물을 받고 흥 맺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는 막혀가지고 애는 안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제 입으로 뭐 저만 이상한 사람은 그래 안 합니까? 제 딸아이 코에 짝에 쪽 빨았어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중층 그래 한 분 없어요? 동지 한 명만 있어도 좋겠어요. 나도 그래 봤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애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아빠가 뭘 못하겠어요. 코에다 대고 쪽 빠니까 코가 쏙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이게? 이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좋아가지고 두 코로 숨 쉬는 거 보면서 막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거죠. 아이고 막 뿌듯하고 내가 좋은 일 한 것 같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게 할아버지 마음이죠. 노래 중에 보면은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이건 거의 복음성가예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노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은혜가 되죠. 이게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일반 연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많은 내 마음을 꾸미고 싶지 않아.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라는 노래입니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언제까지? 너와 함께. 네가 좋아, 너무 좋아. 계속 이 말만 해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유행가 중에 은혜가 되는 노래들이 저는 꽤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노래는 꽃밭에서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렇게 주님으로 불러보세요. 눈물이 막 나요.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찬양의 의도도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만은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대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에 짬을 치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디 충청도 전라도 그쪽 가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죠. 나 좋아 죽겠네 라고 하고요. 우리 쪽에서는 좋아 환장하겠네. 환장이 뭔지 아세요? 장이 바뀐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창자의 장이 막 바뀌는, 창자가 막 뒤바뀔 정도로 환장하겠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들 보니까 내가 환장하겠다. 속 터져가 아니라 좋아서. 다 환장하겠네. 너무 좋아 죽겠대요. 좋아서 환장하겠대요.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가는 100배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미쳐버리겠대요. 환장하겠대요. 막 다 주고 싶대요. 아끼고 싶지 않대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자식은 부모 사랑 그렇게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못해요. 제 코가 막혔는데 제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절대 안 해줍니다. 병원 가라고 하지.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 사해 줬다. 부모가 자식 용서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 용서 못합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고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이 기쁘고요. 여러분이 힘을 내야 하나님 기쁨이 이겨야. 그래서 이 연말을 맞은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힘을 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려고 일합니까? 일하려고 밥 먹습니까? 대답하고 가야 돼요. 마치는 분위기인데 대답 안 하면 길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하려고 밥을 먹습니까? 밥 먹으려고 일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래요? 에? 밥 먹으려고 일합니까? 일하려고 밥 먹습니까? 답을 제대로 못 들었네. 일하려고 밥 먹는 거죠. 일하려고 밥 먹는 거. 그런데 이게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밥 먹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극이나 하지만 달라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주셨어요. 먹이셨어요. 뭐 하라고? 일하라고 해요. 여러분, 조그만 애가 똥 싸도 이쁘고 오줌 싸도 이쁘고 저질해도 이뻐요. 그런데 걔가 40살이 됐는데 아직도 똥 싸고 오줌 싸고 해요. 이뻐요? 안 이쁘죠. 아까는요 신분이었다면 지금은 수준이에요. 수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백성에 합당한, 신분에 합당한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까지는 도망다니고 축 처져 있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가 가지게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두면 병들죠.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일하고 이것 가지고 움직이고 이것 가지고 여기 쓰고 이것 가지고 저기 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건강한 겁니다. 일해서 밥 먹으려고 일하지 말고 밥 먹었으니까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는 자녀 되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곧장 우리 하겠는데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로 합시다. 나의 하나님여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이게 깨달아져야죠.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난 네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난 네가 너무 좋다. 네가 잘한 게 없어도 좋고, 네가 연약해도 좋고, 네가 병들어도 네가 없어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받은 구원 앞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살지 않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겨야 하는데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가라사대하면 그대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시,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미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생각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